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이 되면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는 철부지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사순절을 지금 몇 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좀 더 달라지고 싶다. 철든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2주 동안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는 거룩, 한 주는 하강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거룩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1521년 8월 1일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친구 멜랑히톤에게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죄를 대담하게 지어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 담대하게 믿고 기뻐하라. 이 말은 자칫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만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멜랑히톤은 매우 양심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며 도덕적 완벽주의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겁니다. 죄와 씨름하며 두려움 속에 살지 말라. 대신 그리스도를 더 믿고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며 그 은혜에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루터가 말하고 싶었던 진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거룩은 죄와 씨름에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고 은혜에 붙어 있을 때 자라나는 열매이다. 그러니까 거룩의 동력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다. 죄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죄를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룩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루터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의인이죠. 내 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내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해서 우리는 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컵에 물을 채우면 공기가 밀려나가듯 내 안에 은혜를 채우면 내 안에 죄가 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비워져서 거룩의 그릇들이 좀 더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지기도 축원드립니다. 먼저 거룩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는 뜻이죠. 거룩은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따로 떼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이 카도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런 의미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그러니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신분은 이미 거룩하다. 그러니 삶에서도 거룩을 보여줘라.
신분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을 강제로 인한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이미 나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긍지를 가지고 거룩에 들어가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울며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립 학사에 넣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주입하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받고 창시 계명을 해버립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바알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신의 사람이다.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계속 나 다니엘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강제로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왕립학사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왕의 음식은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였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레위기 11장에서 금지된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음식을 거절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감히 포로 주제이지만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같이 끌려온 유대 소년들, 유대 청년들 많았습니다. 그들도 레위기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혹은 이건 기회일 거야. 기회로 삼아야지 였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인질범의 친절의 동화가 되어 호감을 느끼는 비이성적인 심리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바벨론의 호의와 왕의 친절에 호감을 가지고 친숙해졌습니다.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압도하고 있는 바벨론의 문화와 권력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을 막아섭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살아도 나는 바벨론에 속하지 않겠다. 내가 나라를 잃었어도 하나님은 잃지 않겠다. 거대한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냅니다. 따로 떼어냅니다.
카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담을 쌓는 고립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이 거룩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룩은 생존의 근원은 바벨론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같습니다.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안락, 편리. 세상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들을 포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달콤하게 잠재우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니엘처럼 달콤함에서 벗어나 거룩을 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고행이나 절제로 강제로 끌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자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 뜻을 다시 세워가자는 겁니다. 이 뜻을 세우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 쉽지 않습니다. 카도시, 쉽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의 거룩의 뜻을 묵살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최고 궁중 책임자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뜻은 여기서 끝납니다. 포로 소년이 왕궁의 명령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관장 밑에 있던 실무 책임자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하죠.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왕의 음식 대신 우리는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무작정 버티고 무모하게 고집부리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외골수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함께 지혜를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이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여기 말하는 그들은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뜻에 동조를 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결심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결심을 한 그 사람의 계획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거룩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거룩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요, 단지 다니엘의 얼굴만 윤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식과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 소년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은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쓰임받는 대체 불가능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의 사람을 책임지시고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스펙을 쌓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쌓아라. 스펙은 내 능력을 증명하지만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손해도 아니고 고행도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길이고, 거룩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인 겁니다. 해서 결국은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길이 거룩의 길입니다. 거룩은 결국 축복의 그릇인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훨씬 더 먼저 같은 거룩의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거룩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거룩을 선택했더니 형통이 아니라 억울함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거룩의 길에는 세상의 저항과 손해가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거절당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요셉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에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감독관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또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의 거룩한 그 길을 책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때로 우리를 감옥 같은 자리로 내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힘든 외로운 자리에 내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을 선택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런 법이 없다. 지금 네가 거룩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리가, 네가 거룩 때문에 외로워하는 그 자리, 아파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나 여호와가 개입할 시간이다. 나 여호와가 개입할 그 지점이다. 나 여호와가 역사할 지점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또다시 맞이하는 이 사순절에, 작년의 사순절과 동일한 사순절이 아닌 좀 더 다른 사순절, 어떻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시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도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자.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해도 거룩을 선택하자. 이 뜻을 정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거룩은 그럼에도 포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증인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노예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으로 이어가십니다. 요셉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선택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의 거룩의 그릇에 나의 복을 담아주겠다. 너도 다니엘, 요셉 같은 증인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 사순절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다시 뜻을 정하고자 마음을 다잡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환경이 어떠해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의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 가정이 주의 것답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주의 것답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담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